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저를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매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노트를 해서 다 준비 다 했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1시간을 채우고 내려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엔 또 좀 많이 몸이 좋아진 것 같고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키가 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굴이 잘생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닥치는데 어떻게 군대에 갔는데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여자가 군대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도 여자가 포로로 잡혀갔지요? 암만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잡혀갔으니까 여자가 포로로 잡혀간 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귀한 계집종인데 왜 나를 포로로 이 집에 오게 했을까? 왜 나를 이래 어려움을 당케 하셨을까? 고향에 동생들이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요즘 뭡니까? 휴대폰이 있어서 아빠 지금 남한 장군 집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덜할 건데 너무 처절한 거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불문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도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합니다. 이 계집종은 나만 장군 집에 딱 와서 이제 그 종살이 하면서 나만의 아내와 같이 지나면서 불과 이제 며칠 되자 나만 자는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 뿐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알아서 엘리사 선지자는 문둥병이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 연결시키는 거의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집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막 어려운 일들, 전부 안 된 일들, 여러분 하도 얘기 많이 한번 이번에 하면 900번째야. 하사관 학교 시험 떨어져 가지고 어려울 때 그때 하사관 학교 시험 내가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노 지금 생각난 거예요. 아마 지금은 제대했겠죠.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만 한평생 군대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나이 들도록 하사관이니까 뭐 중사, 상사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지내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일 치고 잘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일을 하나하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 나만 장군 집에 와서 보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장군님이 문둥병자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해야 되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가면 제가 대번호 고치는데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막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어야 할 계집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집종에게 귀한 인물을 띄고 이제 그 사마리아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의 여종으로 몸종으로 불려왔다는 걸 딱 느낄 때 그 이 계집종은 만일에 가서 문음에 안 나면 어떡하지? 잘못 가서 잘못은 안 되면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한 장군을 가서 처음에는 분한문에 돌아가려고 했지, 그죠? 그래 돌아와서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분명히 나만 화가 나 돌아왔으면 어려움 당하는 사실인데 그 이제 하인들이 나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에 당신 명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남한 장군이 다른 땐 자존심 없고 막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이번에 막 감정에 빠져가지고 문둥병 나으러 왔는데 감정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분한 모양으로 떠나는데 남한 장군의 부하들이 와서 이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남한 장군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걸 이런 영화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물에 한 번 더 갔다 나왔는데 나았느냐? 아직 아닙니다. 몇 번째냐? 4번째입니다. 5번째 어떠냐? 마지막 7번째 자 들어갔다 나왔다 나았느냐? 예 장군님 나았습니다. 붙잡고 막 울고 막 손을 잡고 막 감격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계집종에게 그냥 포로로 간 게 아니라 왜, 어떤 면을 볼 때 하나님 믿는 계집종인데 왜 나를 포로로 잡히게 하지? 어머니 막 아버지 떠나서 동생도 떠나서 여기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일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확하게 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 딱 병원에 가서 우리 자매님이 그 병원에 계셔 의사라서 딱 들어왔는데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더니 격리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격리실에서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뭐 전화하면 뭐 의사 또 묻더니 또 대답하고 나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 2시간 있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내가 환자냐고 그랬어요. 내가 환자가 아닌데 병명도 모르고 날 격리실에 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뭐 아프리카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떨어지는 특히 삼성병원에 좀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일반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 피를 뽑아가고 한참 더 검사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막 열이 막 나오고 그런데 그래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온도가 37.4도였고 아주 정상이었다. 여기 왜 열이 올랐느냐 하면은 격리실에 집어넣어서 그래 막 혈압을 재보니까 뭐 168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수영을 하고 나와서 혈압 재면 148에 78이다. 내 지금 열을 받아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병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긴 아픈 거예요. 힘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한 게 뭐냐면 오후에도 점심 먹고 나 집에 가서 한잠 자고 왔어요. 한잠 자고 왔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네가 늘 믿음 있다 하면서 이거 다 나았다고 믿으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믿음을 갖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병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후에 좀 한잠 자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상태가 좋아져서 내일 아침쯤 되면은 깨끗해질 것 같아요. 마음에. 오늘 아침에는 설교할 때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설교는 다 원고대로 다 했는데 시간은 30분밖에 안 갔어요. 보통 1시간 뭐 15분 그렇게 하는데 1시간도 다 안 채우고 이제 설교를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닿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그게 굴러가지고 차창 밖으로 그 밑으로 발판으로 떨어 나가면 짜증 내지 말고 너 500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실 500원 없어도 괜찮지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라 그러면 매일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고향 그리워서 울고 그렇죠. 그 잠 못 자가지고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 계집종은 나만장군 집에 와서 뭐 2, 3일만 지나면 나만장군 문둥병 환자는 금방 알 수 있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장군 문둥병 환자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음성을 듣는데, 자매님들은 늘 시험 들어가 저한테 교제하러 오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남편하고 딴 남자 구분됩니까? 물어봐요. 두 명 놔두고는 다 구분한다. 아니 그거 잘못해. 두 명이 다 구분되지, 그죠? 그러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딴 남자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네가 가서 이 얘기를 했다가 남한장을 문병 나으러 갔다고 하자. 안 나와가지고 돌아오면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는지 몰라. 저 병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창피만 당하고 저 뭐 이스라엘 배서 내가 문병 환자인지도 모르는데 다 알리고 저것만 내가 저 인간 내 계집종 말을 듣고 따라간 게 내가 나쁜 인간이니까 화내고 막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돌이켜 분한 모양을 오다가 그 하인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 이보다 큰 일을 하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예, 나만이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이제 7번 목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집종의 생각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나만 장군이 갔다. 가긴 갔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병을 안 낫고 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 아예 안 하고 지가 문둥이지만 내가 문둥이 아니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것은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치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와 연결시켜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나만 장군을 아는 계집종을 선택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우리가 볼 때 나만 장군이 가서 그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가 너는 요단강 7번 내 몸을 잠그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그 말을 하니까 나만 장군이 화를 내버렸어요. 내가 뭐 목욕 안에서 문둥병 걸린 줄 알아? 다마섹의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지 않고 분한번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계집종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안 될 수 없도록 나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볼는지 몰라 어려움을 당할는지 몰라 남들에게 내가 막 그런지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영적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토고 대통령께서 저하고 만나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쪽 나라 대통령 다 영어 유창하게 하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김사무엘 전도사 이제 통역을 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번 이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국가 시책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다
마음을 잡아서 온 국민이 다 이 마인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각하 가실 때 한국 잠깐 들리면 안 됩니까? 제 아내가 전통 한국 요리를 참 잘합니다. 그랬어요. 식사 한번 하시고 또 좀 더 이야기하고 가시면 안 됩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10월 달에 꼭 시간 내서 한번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10월 달에 오시면 정말 그 탁월한 나라를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계획해서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들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부통령이나 장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저는 뭐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저 대통령궁의 예절도 모르고 그냥 눈치 봐가 적당히 이제 대통령 따라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대통령이 제가 이야기하면 거의 다 마음문을 다 열어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그때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계집종이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집에 종으로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의 문두에 놔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반난 막 고향 못 가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왜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왜 내가 아무래도 내가 포로로 여기 잡혀와야 하고 한편은 내 저 집에 문둥이 종살이를 해야 하나 생각 막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계집종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와서 나만 장군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 계집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계집종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 생각, 우리는 그냥 뭐 믿음 없는 한 형제 구원만 딸랑받은 자매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줘도 5만 가지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야기했다가 장군이 가서 문두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장군이 막 화가 나가요. 내가 그때부터 내 고달퍼지는 건데, 근데 이 계집종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요?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확신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린 조그만 어려움 생길 거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하고 그러면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간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계집종에 가서 정말 나만 장군이 문부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계집종 자신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1968년 군에서 제대를 하고 뭘 했냐면 고향에 갔어요. 제가 어떤 거창의 그 교회는 이제 그 후임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때 아버지가 60이 훨씬 넘은 노인이신데
내가 일을 안 할 수, 아버지같이 일을 하니까 아버지 나이가 많으셔도 농사에 익숙해가지고 일을 하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괭이질은 내가 하면 괭이 자루가 부러지고 아버지가 괭이질 하면 괭이가 탁 털걸 막 먹어가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일이 서투니까 저녁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막 씻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잠이 와서 견뎌서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내가 저녁 먹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있다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집을 나서야겠다.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압곡동에 좀 있다가 이제 김천으로 올라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얘기 들었겠지만 김천에서 하나님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좋은 집에 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오는 일들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어려움이 아니고 좋은 일도 좋은 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지는 것도 사실 처음에 파라과이 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는 파라과이 대사님에 의해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 대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동생 하랍니다. 물론 나이는 나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저도 박대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을. 아니 동생이면 박소수지 무슨 대수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참 좋으네요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면 그 사안 전부를 대사가 다 관리해요. 그런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사관에는 경비가 너무 예산이 안 돼서 대통령을 대접할 만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그날이 마침 그 잠실에 학생체육관 체조 경기장 그 집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 대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도 저녁에 좀 오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7시에 이제 음악회, 제가 7시부터 7시 반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 좋다고. 7시 반에 떠나서 보통 이제 체육관 집회할 때 제가 설교 들어가면 정확히 8시 2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이면 딱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그래서 제가 7시에 음악회인데 6시 반쯤 돼서 제가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 대사님이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보고 구청으로 좀 내려오십시오. 가니까 거기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 그리고 장관 2분 그리고 저 대사, 그렇게 5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한테 인사를 드리고 앉았는데,
저는 좀 약간 촌 사람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줄려서 막 이야기를 뭐 해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대사님, 날 목사님 아이와이프 이야기 좀 하십시오. 아이와이프 이야기를 좀 해서 남들이 또 앉아 있으니까 문혜진 자매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문혜진 자매 이야기. 그래가 이제 마지막 가면 제3책 그 에스파뇰로 된 걸 하나 대통령 선물 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대통령께서 목사님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이제 가는 비행기를 파라과이 가는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비서실장에게 그 박 목사 준 책 가져오라 그랬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시려고 비서실장이 그걸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있던 날 대사 부인이 그 책 들고 파라과이까지 가져갔어요. 그 책을 대통령이 다 읽으시고 난 뒤에 박옥수 목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좀 오셔서 죄송한데 내가 내년 2월 달에 캠프 했을 때 그때 가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파라과이 캠프에서 갔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하여튼 공항에 딱 비행기가 서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와서 사람 다 앉게 하고 저만 데리고 나가더라고. 아주 기빈실에 있어서 머물게 하고 수속 다 해주고 그다음에 경찰에 스코트 해주고 밤낮 24시간 나를 경호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 이제 대통령 그 면담 시간 하루 전날 저녁에 제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니까 40분이라고 하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40분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40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합창단이 분명히 가야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합창단이 노래 3곡을 부르면 암만 빨라도 10분은 걸려요. 그 다음에 인사하는데 한 5분 걸리고 그러면 남는 시간이 25분이 남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 이해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합창단을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앞에 가거든 절대 입 벌리지 마라. 대통령이 질문하면 아니요, 간단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다. 합창단은 내가 시키는 말 그대로 듣잖아요. 딱 인사하는 5분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각하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각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고 파라과이는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믿지 않아가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 낳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종종 도망을 가는데
내가 참 웃기는 거에 도망 안 가고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왜 도망을 가지요? 또 다음에 나가자마자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입도 못 하더니 나가면 뭐 독재를 쓴다 뭘 한다. 그래서 내가 널 난 독재 쓴다. 주일날 설교 내 멋대로 정한다. 성경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계집종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 속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될 거야, 위험할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해 생각해봐, 괜히 말했다 잘난 척하고 하지마, 그럼 넌 어려워질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이거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탄이 하는 이야기야.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주저하게 하는 사탄이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절대 어렵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부 다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나만 장군의 계집종처럼 우려서 그런 데 보내서 나만 장군과 엘리사를 연결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부터 인간 방법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이 복음의 전도자로 나설게 될 때에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어떠하든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과 다른 사람 남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내게 들리는 음성이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하나님께로 오는지 그게 구분이 가요. 안 하고 그냥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주는 음성이야. 따르지 말아야 돼. 그리고 계집종이 나만 장군을 위해서 정말 그 사마리아인 선지 앞에 가면 문둥병이 낫겠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막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집종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괜히 그래가지고 안 나가게 돌아와 봐. 넌 죽어. 비참하게 돼. 고통스러워질 거야. 그냥 가만히 있고 종살인하고 지내는 게 좋아.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 여자가 계집종이 그 이야기를 했고 나만 장군이 그 여자의 말을 따라서 사마리아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왔을 때 그 집의 모든 고통이 근심 물러가고 그 집의 모든 슬픔이 물러가고 괴로움이 물러가고 전혀 계집종 한 사람 말 한마디로 정말 그 집이 밝고 아름답고 귀한 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나만 장군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 계집종은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양딸 해라. 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넌 나의 한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다. 내가 너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다. 네가 그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어떡할 뻔했노.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셋이서 나만 장군 내외와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이런 국가 시책할 때 또 장군을 진급할 때 구원받은 특전을 주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진급할 기회를 더 주고 즉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들 속에 일하는 것이
그 단순한 생각이 좁은 우리는 그 앞에 닥친 일에 뒤도 못 보고 앞도 못 보고 참 그 테두리 그것만 볼 때 어렵지, 정확하게 우리가 뒤와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 부담스럽게요, 안 부담스럽게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겠지, 그죠? 아, 내가 이제 지금 들어가면 왕이 전에서 전문을 향해 바라보다가 내가 들어가면 그 모를 내밀겠구나. 너무 기쁘겠지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계획을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인간을 사는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인생처럼 그냥 다르게 사는 거, 그냥 살기만 하다 보면 그런 정말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하고 연결된 문후에 난 그 영광스러운 일들,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도 그걸 볼 눈이 없어요. 못하고 그냥 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기를 막 기뻐하시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자기만 지키려고 애쓰다가 한편 사는 사람이 참 많고, 다른 사람 구원을 못 받고 살다가 지금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인데, 그렇지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느냐. 다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냥 여러분 두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은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점점 육으로 흘러가고 인간 방법 수단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만 구원받을 걸 알고 기뻐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처음에 생각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난 내가 왜 나만 장군 집에 정말 내가 포로 잡혀왔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나만 장군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할 거야. 그런 마음을 나만 장군의 계집종은 하나님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이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나만 장군 내 말을 듣고 기뻐해서 가서 문둥병이 다 나아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쁠까. 이제 모든 근심이 없어지겠구나. 이제 정말 기쁨이 넘치겠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밥 먹고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데, 꼭 그럴 때마다 저 사람 전날 좀 부담스러우네, 좀 피하고 다음에 할까, 그런 마음을 자꾸 피해서 문제가 되는데, 정말 우리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그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했고, 장군의 아내가 그 다음 장군에게 했고, 장군이 또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문둥병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제 모든 근심 물러가고 행복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날 한 번씩 두 번씩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점점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은 일이 된다,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열매 맺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남한 장군의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그 종을 계종을 보내서 그 집에 남한 장군에게 문둥병에 낫게 하시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탄에 쏘가 주저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머뭇하다가 세상을 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담대하게 제가 그 문둥병 고치리이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서 문둥병이 나 돌아왔을 때 얻는 기쁨, 영광, 행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만드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